찬송가 8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좌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흐트러지고 우리의 어지러운 이 일상을 주께서 정돈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의 놀라운 보화를 캐내어 발견할 자 누구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곁에 있는 것을 즐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행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나는 살아있으며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만약 내가 나를 신뢰하고 정성으로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이전보다 더 큰 평안을 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산을 하나 넘었나 싶었는데 넘고 보니까 더 큰 산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드러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남들은 다 울어야 마땅한 그 상황에서 겸손함으로 그 상황을 지키며 유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토마스는 역경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염려를 끊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읽는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우스갯소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항상 사람들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위기와 역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담겨서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때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염려할 만한 일들을 바라보지 않기로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사로잡혀서요, 이 일 때문에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안 한다가 문제인 것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을 탓하며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건과 어떤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들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어떤 교회는 책망만을, 어떤 교회는 칭찬을 그렇게 받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재정적 어려움과 관계적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요, 실제로 그들은 궁핍에 처해서 궁핍이 무엇인지 정면에서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도미티안 혹은 도미티아누스로 말미암아 그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 산으로 들로 바다로 피했고 그 유명한 카타콤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한 공통적인 환란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서머나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같은 유대인인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 카타콤 근처로 와서 유대인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라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절대 만나지도 않고 도망하고 숨어 지냈을 텐데 같은 유대인이니까 얼마 전까지 내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것이 참 그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 나도 좀 믿음을 좀 갖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하죠. 갑자기 왜 이때, 하필 이때일까?
뭐 좋은 상황 가운데 왔으면 교제도 하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을 환대하고 즐겨 했을 텐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유대인이 오니까 이 사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무리 안에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문자인데 동시에 이것은 암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투스 모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양이 아니라 어떤 익투스는 정말 실제로 길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익투스는 가짜로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혼란될 수 있을 만큼. 그 익투스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그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비밀을 알고 간 유대인이 로마 군대로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투스가 진짜고 이 익투스는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고난했던 핍박했던 사람들은 로마일지 모르지만 그 로마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내어준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사탄의 도당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나 하는 거짓된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 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들, 상황적으로도 도미티안이 박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요. 로마인들이 그랬으면 그럴 수 있죠. 저 사람들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 유대인들이 그랬다면요. 얼마나 큰 배신감과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온다면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런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셔야 정상인 이 상황이요. 안아주시고 정말 너 괜찮아 수고했어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동족으로부터의 배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의 배교와 그뿐만 아니라 도시가 온통 기근으로 핍박당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 최소한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카타콤으로 피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의 그 붓을 빌려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또 죽도록 충성하래요. 얼마나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또 죽도록 충성하래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고 시험 겪고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 죽도록 충성해 라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또 좌절되겠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다면 내가 지금 다른 것 하다 그런 것도 아니라 믿음 지키다 이렇게 됐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요 언제 많이 보냐면 임직식 때 많이 봅니다. 위임식 때 많이 봐요. 아, 너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집사님들을 세울 때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세울 때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사역에 대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본문은 단순히 충성해라 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면에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이것만 들었다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내가 예수 믿어 뭐하나? 아니 내가 예수 믿어 뭐하나? 라고 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문장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충성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로 비교도 안 될 빈도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을 직역해서 풀어보자면 충성이라는 말보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조금 더 타당했을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으라. 이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죽도록 충성하라랑 죽을 때까지 믿으라. 와, 뭐가 달라질까? 충성과 믿음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충성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열심이라면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충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삶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을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때 그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요,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으면 생명의 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일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믿음이 중요할까요? 같은 저자, 같은 이 책을 쓴 저자인 요한의 다른 저서인 요한복음에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실 때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요. 돈은 못해요. 권세는 못해요. 그 어떤 것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끝은, 모든 문제의 끝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잘 아시듯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메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달되는 문제겠습니까? 교인이 교인을, 가족이 가족을, 수많은 관계로 인한 오해와 어려움, 섭섭함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마치 예를 들어서 도미티안의 그 박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교인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터졌죠. 1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이미 우리 곁에 산재해 있어요. 내 곁에 이미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재정적 문제, 어떤 관계적 문제,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이란 바로 내가 믿음을 더욱더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상황만 탓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탓만 하실 겁니까? 내 삶에 놓여진 문제가 있다고 문제만을 탓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상황 뒤로 숨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할 수 없는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죽도록,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발견하실 거예요. 내 손에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는데 내 손에 그 생명의 면류관이 들려져 있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더욱더 견실히 하고 믿음을 더욱더 붙잡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편지하실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맥과 문자로만 본다면 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문제가 크다고 그 문제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